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을 향하여 대장정을 지금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명령하였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인 군사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를 계수함으로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각각 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아래 진을 쳐라라고 명령하시며 그 군사된 자들을 다 편성하여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자손을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레위인들을 다 가문에 따라서 성막을 위한 직무를 분담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필 이 민수기 5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그 대장정의 길을 위한 준비의 명령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5장의 명령은 거룩을 향한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진영, 이스라엘인 여호와의 군대 진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열망을 보이신 것이 바로 민수기 5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막에. 그런데 민수기 5장에서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임재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도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은 성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진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진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거룩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진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부정한 자를 다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다 부정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부정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 말씀, 누가 부정하다고요?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부정하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1절 11절 말씀에서는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 나병 환자, 유출병,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를 만진 자가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시내 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 산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떠나야 되는 것인데 그 부정함을 무엇으로 지금 보이고 있냐 그러면은 환자,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라는 그 시청각을 통하여 이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종교 의식적으로 나병 환자, 유출병 시체를 만진 자는 뭐 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리고 그 부정하게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 그러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진영 가운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부정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그 부정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진영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진영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열망하심으로 부정한 것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이런 거룩의 열망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거룩의 열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군대 진영을 향한 거룩의 열망. 첫 번째 부정한 것 내보내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죄. 지은 죄라는 것은 특별히 드러난 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난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 이 드러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예를 어떤 죄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드러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예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드러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드러난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복해라. 자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갚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 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 자복해라, 갚아라, 온전히 갚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더해서 갚아라. 더해서 피해나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난 죄에 대하여 8절 말씀에 보면 그 배상을 당연히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손해를 입었던 그 사람,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가 없으면은 누구에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친척. 그런데 그 친척도 당사자도 없어, 친척도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 드러난 죄는 뭐 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왜 이렇게 드러난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군대 진영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을 떠나보내야 되고 드러난 죄에 대하여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더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사람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저히 갚아서 해결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왜 그렇게 하셨는가?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드러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거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힌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고역합니다. 너희의 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역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복해라, 온전히 갚으라, 더하여 갚으라, 여호와께 속죄의 양을 드리라 라고 하시며 철저하게 무엇이 해결되어지기를, 드러난 죄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왜 드러난 죄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너희들에게 있는 드러난 죄를 철저히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이 5장 말씀에서는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도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고요? 드러나지 않는 죄. 오늘 말씀을 보시오. 13절.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증인도 없다. 잡히지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알 수 없음에 대하여 계속 의심하고 계속 질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예민한가. 여러분들 민수기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러나지 않는 죄, 그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죄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다. 증인도 없다. 잡히지도 않았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의심하고 더 질투하는 연약함 가운데 빠집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18절, 19절, 21절, 22절, 23절, 24절, 27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드러나지 않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의심하고 질투합니다. 그 상황이 무엇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저주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약적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하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못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으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우리들은 알 수 없으니까 누가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드러나지 않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물론 이 민수기 5장에서는 29절 말씀에 의심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은 15절 말씀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에 쓴물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와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5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27절 범죄하면 드러나지도 증인도 잡히지 않는 그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8절 말씀에 보면 뭐하면은 범죄하였으면이 아니라 그가 정결하면 의심의 문제. 왜냐면 의심하고 질투하면은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범죄하였으면 드러내셔서 해결하시고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면은 그를 보호하겠다.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임신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복으로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개입하겠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심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까지도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 진영, 여호와의 군대 진영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진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의 열망으로 지금 명령하십니다. 야, 부정한 것 제거를 해라. 드러나지 않는 죄, 드러난 죄에 대하여 당사자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너희들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부정에 대하여, 드러난 죄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과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를 향한 거룩의 열망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드러난 죄와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죄, 어떻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는 특별히 이 부정으로 시작하는데 부정의 예를 어떻게 들고 있다고요? 나병 환자,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지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드러난 죄,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온몸이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나병이 곧 떠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병이 곧 떠났다. 그의 부정이 곧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부정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혈류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정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류병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즉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부정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혈류병만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셨나? 그를 부정해서 떠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너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평안을 더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혈류증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도 부정함에 나옵니다. 부정함의 행렬입니다. 부정함의 행렬입니다. 어떠한 부정함의 행렬입니까? 한 가부의 독자의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말도 하였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청년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살렸다는 것입니까? 가부 그 어머니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나병, 혈류병, 죽음으로 부정하였다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에 드러난 죄든지 드러나지 않는 죄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승리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부정, 드러난 죄든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신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정말로 나의 부정함, 나의 드러난 죄, 나의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모두 다 정하게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자 맞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멘함을 통하여 정하게 되며 깨끗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열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대신 구속 대속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바 되어진 사람,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 민수기 5장 하나님의 열망을 향한 명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내려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군대 진영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을 열망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뭐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더럽히면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 된 그들을 향하여 열망하심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부정한 것 떠나게 하고 드러난 것도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조차도 철저히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의 열망이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령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전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으로 서서 복음의 보수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열망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드러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거역한다. 여호와께 거역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서. 16절 말씀,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진영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거룩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부정과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졌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함께함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주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5장 15절 말씀. 민수기 5장 15절 시작.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하심의 의심의 법을 말할 때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소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 복음으로 함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명령이 거룩이잖아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향하여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과 또 온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기억의 소재.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정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러난 죄, 내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배가 붓고 넙떡다리가 마르는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주가 무서워서 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잖아요. 이제 마땅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 된 우리의 마땅함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거룩이 마땅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땅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셔 만극하신 끝사랑과 큰 사랑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거룩을 명령하셨는데 그 마땅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그 사랑의 소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 대하여 시편 139편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날마다의 소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을 명령받은 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내가 있기에 내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가정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거룩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부정도, 드러난 죄도, 드러나지 않는 죄도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있는 나의 가정이 거룩하고 나와 거룩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 거룩의 열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28절 말씀, 28절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으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가 역정되어지므로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거룩의 열망의 명령 앞에 서는 새날이 되어지며 그 명령을 이루는 자,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